오늘 시편 74편의 부제는 아삽의 마스길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아삽은 찬양대 대장입니다. 레위인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성가대장, 찬양대장이 되는 위치가 있고요. 그 아삽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후손들에게 찬양의 가사 또는 기도의 내용을 가르치는 시가 74편입니다. 물론 아삽의 시는요, 지금 계속 73편부터 이어지고 있어요. 시편이 총 5권으로 나눠져 있는데 1권, 2권을 마치고 3권이 시작이 되면서 3권의 시작이 73편이거든요. 그러니까 73편부터 아삽의 시가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앞뒤 보시면 73편도 아삽의 시, 74편, 75, 76, 77 이렇게 계속 이어서 아삽의 시가 모여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별히 찬양 대장이니까 하나님께서 찬양할 수 있도록 레위 지파 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찬양의 사람으로 세워줬으니 이런 찬양이라는 것이 오늘날 이렇게 앞에 서서 그렇게 찬양을 인도하고 찬양 성가대 부르며 이 정도의 찬양대가 아니에요. 당시에 찬양대는 성소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구별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따로 구별되어서 24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에 살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구별된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 성소에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던 사람들인 거죠. 이 사람이 마스길이라고 했는데 마스길이라는 것은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오늘 시편 74편은 찬양대 대장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후손들에게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자들에게 교훈적인 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한 것이 74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며 어떻게 기도하게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좋겠는데 74편의 전체적인 내용은 자신의 어떠한 억울하게 당하는 일들이나 원수들의 악행으로 인하여서 박해 또는 어떤 위협 가운데 있는 상태에 있어요. 근데 이런 위협의 상태, 그리고 위험의 상태, 박해의 상태, 그리고 어려움의 상태에서 누구를 지금 바라보냐 하면 누구를 바라볼까요?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가 질문을 던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 질문의 단어가 어찌하여라는 거예요. 어찌하여. 그러면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떻게 자기의 마음을 아뢰는지 1절에 보시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지금 자기가 당하는 이 자기가 당하는 상황이 단순히 개인적인 당함이 아니에요. 아삽은 지금 예배를 대표하는 사람이잖아요. 성소를 지키고 성막에서 봉사하는 찬양하는 예배자로서 자기가 당하는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전체가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날로 만약에 쉽게 표현을 바꾼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들이 당하는 일을 대표자로서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하냐면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당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닙니까? 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들이 자기네를 지금 공격하고 대적하고 구워먹고 삶아먹고 이렇게 자신들을 향해서 압박해 오는데도 아무런 보호가 없는 것을 느끼는 거죠.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영원히 버리십니까? 이어서 또 얘기합니다. 1절에서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주님께서 기르신 양이에요. 주님이 우리 목자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양인데 주님께서 자기가 기르는 양들에게 진노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면 원수들이 감히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아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원수들을 통해서 자기들에게 쏟아진다라고 해석을 하니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어찌하여는 주님이 왜 버리셨는지 그리고 왜 주님이 우리에게 진노하시는지에 대해서 그가 의문점을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에서는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님께서 왜 주의 손, 특별히 오른손은 권력을 의미해요. 통치를 의미합니다. 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른손으로 다스리는 통치, 그것을 왜 거두십니까? 그럼 이 손은 누구에게 거두냐 봤더니 위에 보니까 3절부터 지금 10절까지요. 원수들의 행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원수들이 뭐 하냐 봤더니 3절 두 번째 줄에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원수가 어디서 악을 행했어요? 성소에서. 원수가 밖에서 악을 행하고 다니는 것도 이것도 악한 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성소에서 악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면 세상에서 자기네들끼리 불법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해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악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임재하시는 그들인데, 그래서 4절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에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어요. 주의 회중들을요 표적 삼아서 거기에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심한지요. 5절에서 이렇게 비유합니다.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습니다. 도끼로 삼림을 베는 것처럼 누구를 베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치고 다닌다라는 거죠. 그래서 6절 도끼와 철퇴로 성수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을 엎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소에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뒤엎어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쳐버리는 이런 일들을 그가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우리를 버리시고 진노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원수들의 행적을 보고합니다. 이렇게 보고를 다 한 다음에 그가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다면 이건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들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우리에게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연결되냐 하면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어디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께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원수들에게서 대적을 당하며 그들에게 표적이 되며 그들에게 능욕을 받고 그들로 하여금 박해를 받는 건 단순히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백성들의 주가 되시는 주님께까지 모욕과 능력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아삽의 시대에만 그럴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삽의 시대에만 주의 백성들이 능욕을 당하고 비방을 당하며 악을 당하고 있습니까? 오늘날은 괜찮으신가요? 믿음을 지켜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 공동체가 세상에서 정말 칭찬을 받고 높임을 받으며 그리고 정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박수를 받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아요. 물론 정말 육체를 멸하고 우리를 감옥에 넣으며 우리를 사형에 처하고 실질적으로 때리며 박해하는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그런 시대를 겪기도 했지만, 그리고 지금 겪고 있는 민족들도 있지요. 우리나라만 본다면 우리나라는 그래도 예수님 믿는다라고 해서 감옥에 넣거나 우리에게 박해를 가하거나 우리에게 어떤 채찍질을 가하거나 그런 시대는 아니에요. 그렇다라고 해서 그러면 박해가 없느냐? 그러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능욕을 받으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있어서 교회들을 압박해오는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도 여전히 일어납니다. 근데 이것이 그러면 교회만 어렵고 교회만 그렇게 당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능욕하는 일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대 전쟁에서는 그 민족이 지면은 단순히 그 민족이 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민족이 지는 신까지도 정복한 것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이기면 이스라엘을 이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신을 우리 신이 이겼다라고 그들이 자기 신에게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의 삶은요 하나님과 동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삽이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그러십니까? 라고 하면서 11절에서는 이런 악한 자들, 주님의 대적들, 원수들에게 왜 주의 손을, 특별히 오른손을 거두십니까? 그럼 무슨 뜻이겠어요?
왜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거죠. 왜 그들을 가만히 두십니까? 주님을 능욕하고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왜 주님은 가만히 두십니까? 어찌하여 그러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원하는 건 뭐냐면요, 11절 두 번째 줄에 나와요. 아삽이 원하는 건 뭐죠?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해 주십시오. 이게 아삽이 원하는 거예요. 손을 거두지 말고 손을 빼셔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멸해 달라는 거예요. 무슨 기도일까요?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 가운데 행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주님의 통치, 또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이 당하는 이런 악이 단순히 고통스러워서만이 아니라 지금 이 일을 겪어보니까 주의 이름이 능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에게는 가슴을 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세상 속에서 교회를 향하여 행하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그냥 힘드네, 아프네, 이제 우리에게 고난이 오겠네, 이 땅에서 세워지는 법들이나 정책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과는 굉장히 반대적으로 가면서 오히려 우리가 성경을 따라서 말씀 따라 사는 것은 앞으로 곧 박해가 오겠네 라는 것을 예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주의 이름이 실추되고 명예가 떨어지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능욕당하는 것에 아파하는 기도가 74편이라는 거예요. 이런 아픔이요, 사실 우리들의 아픔이 되어야 해요. 주님의 이름이 능욕을 받는데도 우리가 가만히 있다? 주님의 이름에 주님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는 오늘날의 시대 가운데도 우리가 아무 감정이 없다? 우리에게 아무 느낌이 없다? 그냥 나만 잘 살면 되지 뭐, 나한테 별 문제가 없으면 되지 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교회가 힘들든 말든 나만 편하면 되지, 나만 괜찮으면 되지 라고 하는 건 지금 당장 내 눈앞에 하나만 보는 거예요. 그러나 좀 더 눈을 들어서 보면요, 이 모든 일은 결국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욕을 먹고 계시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그 주님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심에 대한 간절한 표현이 어찌하여 그러십니까? 이거죠. 어찌하여. 하나님 어찌하여 그러세요? 어찌하여 주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어찌하여 질문을 던졌던 아삽은요, 12절부터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과거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그 하나님의 구원을 12절부터 17절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요,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하나님은요, 왕이심을 고백하는 거죠. 주님의 통치가 있었어요.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어요. 왕이신 하나님은 심판하시려고 한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13절,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우리 초등부들이 좋아할 단어, 용, 드래곤의 머리를 박살내셨대요. 성경에 용이 나오다니, 그렇죠? 이제 성경을 보면서 용들을 연구하세요. 성경에서 말한 용이 뭔가. 그리고 14절, 리워 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리워 야단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를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옛날 성경에는 아마 악어 또는 하마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을 수 있어요. 악어로 표현이 많이 될 텐데, 이 리워 야단이라는 것과 용이라는 것이 고대 사람들에게도 어떤 전설적인 그 짐승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뭐라고 표현할지 몰라서 개역 개정판에서는 그냥 히브리어를 그대로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이제 이 용들이라는 것도 히브리어 탄닌이라는 건데, 이것을 그냥 용들로 번역하기도 하고 바다의 큰 물고기라 번역하기도 하고 바다 짐승이라 번역하기도 하고 몬스터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몬스터 호텔. 이게 이제 여기 용들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표현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용들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리워야단의 머리를 박살내셔서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용들, 리워야단이 도대체 뭔가 시대마다 좀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뭘까요? 물을 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하셨다. 무슨 사건일까요? 홍해 사건이니까 이거는
출애굽이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용들과 리워야단은 애굽을 상징하는 것이 됩니다. 애굽에서 건져내신 주님. 근데 만약에 바벨론에서 건져내셨다면 그때 말하는 용들은 뭘까요? 바벨론을 말하겠죠. 나중에 요한계시록에서도 용들이 나오잖아요. 옛뱀 곧 용, 마귀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때 당시의 용들은 적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들이 시대마다 조금 달라지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 용들이라고 표현하고 리워야단이라고 표현하는 건 결국 마귀가 이끄는 부대들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아버리는 그런 세력들을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거기를 어떻게 하셨어요? 박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해 내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런 분이다 이거죠. 15절 주께서 바위를 쪼개 큰 물을 내셨어요. 그렇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어요. 낮도 주님의 것이고 밤도 주님의 것이고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고 17절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셨고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뭘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왕일 뿐 아니라 온 우주의 왕이시다라는 거죠. 온 우주의 주인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18절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데 어찌하여 원수가 주를 비방하는데도 가만히 계십니까? 어찌하여 주님을 능욕하는데도 가만히 계십니까? 18절 말씀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요청하는 것이 뭐냐? 22절과 23절 결론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하나님 일어나 달라는 거죠. 22절 하나님 일어나소서. 23절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 일어나 주십시오. 하나님 일어나서 뭐 해달라는 거예요? 통치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을 지금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 결과 이 아삽이 원하는 건 뭐냐 하면요. 그것이 21절에 나오는 거예요.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뭘 하길 원해요?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정말 짓밟히는 자들, 약한 자들, 학대받는 자들, 가난한 자들, 궁핍한 자들이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들어와 주의 이름을 찬송하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아삽의 74편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을까요? 오늘날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힘이 센 자들에게 짓밟히더라도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 주님은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작은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우리의 신은요 굉장히 작은 우리 교회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청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지금 짓밟히는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주님 앞에 요청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니까. 그럼 우리가 짓밟히는 상황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질문 던지기도 해요. 어찌하여 그러십니까? 라고 질문 던질 수도 있죠. 그러나 어찌하여 질문을 던지는 것은 따져 묻기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의 기도는 따져 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자기의 삶을 맡기면서 주의 이름을 찬송하기를 원하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를 마치고 있어요. 그래서 일어나 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도요 이런 것들을 소망할 수 있는 겁니다. 성도들을 괴롭히는 원수들이 여전히 세력이 강해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라고 표현되는 이 마귀들이요, 여러 가지 이 마귀가 여러 가지 세력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옥조아매며 목조르며 답답하게 하고 올가매고 우리로 하여금 비방 가운데 빠지도록 하는 이런 일들을 지금도 해요.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주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요 지금 지는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이기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김이 어디 있냐면 주님 앞에 매달리는 데 있다라는 거죠. 주님 앞에 있어요. 주님이 승리하시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고요. 결국 마지막엔 우리는 주님을 찬송하게 될 거예요. 우리들이 근데 현재 속에서 아파하는 게 있죠. 주님의 명예가 실추되는 건 아픈 거예요. 주님의 이름이 능욕받는 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명예가 이 땅에서 능욕을 당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 이름을 높임 받으십시오. 이게 성도들의 소원이 되고 기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의 나라를 구하게 되는 거죠. 눈앞에 있는 현실들을 보면 답답하죠. 세력들은 점점 커지니까, 세력들은 점점 강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거든요. 주님의 승리를 믿으며 함께 가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가운데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재밌게 본 드라마가 마쳤습니다. 미스터 션샤인이라고. 본방은 보지 못하고 찾아서 봤어야만 했던 드라마인데, 그게 조선 의병들을 다루는 드라마거든요. 조선시대 일제의 침략 가운데 그들이 독립과 자신들의 국가를,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름 없이 빛도 없지만 의병으로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 재밌게 드라마로 만들어서 방영을 했죠. 우리의 역사적인 사건을 가지고 드라마를 만들어낸 거죠. 근데 이제 그것을 보면서 마지막에 저한테 굉장히 많은 의미들을 부여하게 됐어요. 이 땅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도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어떠한 생명을 오히려 던져버리고, 역사에 자기의 이름을 남기고 싶은 것도 아니고 자기의 명예를 드러내기 위한 것도 아니라 그냥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며 지는 싸움인 걸 알면서도 그들이 끝까지 싸웠던 의병들의 기록을 본 거죠. 일본 군대가 훨씬 큽니다. 일본 군대는 훨씬 더 강해요. 그러면 질 싸움이니까 미리 빠져 있겠죠. 어차피 싸워봐야 지니까 진다라고 판단하는 똑똑한 사람들은 어디에 붙겠어요? 일본에 붙죠. 친일파들이잖아요. 봐야 뻔한 싸움이에요. 싸워봐야 지는 싸움이에요. 그러면 일본에 붙는 것이 똑똑한 거죠. 그래서 자기들의 가족을 지켰어요. 자신들의 재산을 지켰어요. 오히려 자신들의 생명을 지켰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뻔히 질 것 알면서도 그들은 재산도 뺏기고 목숨을 잃어가면서도 이 나라를 지키겠다고 싸운 의병들이 있어요. 근데 결국 누가 이긴 거예요? 그때 당신 일본이 이겼어요. 지금이 오면 누가 이긴 거예요? 지금은 이름은 없지만 의병들이 이긴 거죠. 지금도 존경을 받으며 존중을 받죠. 물론 이 땅에서 보상을 다 받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기억합니다. 역사 속에서 친일파들이 잘 선택한 것이 아니라 목숨 버린 그들이 위대하다라는 것을.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저한테 도전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는 이미 보장되어 있어요. 그런데 나는 어디에 붙어 있는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가던 주님의 군사로서, 정말 의병으로서 자기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이 땅을 지키려고 했던 그 사람들을 보는데, 나는 살겠다고 피하진 않는가? 나는 지키겠다라고 피하는 건 아닌가?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나는 그렇게 살아가진 않는가? 그러니 주님의 나라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이 실추되든 말든 나랑 상관없어요. 그냥 나만 잘 버티고 잘 살면 돼요. 근데 그게요, 승리하는 게 아니라 실패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누구든지 목숨을 잃고자 하면 얻을 것이요,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할 것이니라. 우리에게는 분명한 제자의 길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것이요, 능력을 당할 수 있어요. 이것이 모욕을 당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모욕과 능력은 우리만 당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같이 당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그러시렵니까? 주님 오셔서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통치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기도문은요, 그냥 주문이 아니에요. 이거 위대한 기도예요.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십시오. 돌아오는 주일 오후부터 주기도문 하거든요. 성경 교육 때. 얼마나 위대한 내용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우리 앞에 진짜 기도가 됐을 때 아삽의 시 74편이 그냥 그래서 어쩌라고 이런 게 아니에요. 어찌하여 어찌하는데 나는 그럼 어찌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정말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 하나님의 그 명예가 이 땅 가운데 실추되는 것을 아파하면서 하나님의 그 명예를 일으키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이 땅의 후세들에게 주는 교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되게 먼 얘기하는 것 같아서 때로는 이런 현실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기도인 것 같을 때가 있어요. 당장 내가 구하는 건 경제적인 거, 당장 내가 구하는 건 아픈 거, 치료되는 거, 당장 구하는 건 빨리 우리 집이 잘 되는 거, 당장 구하는 거 우리 자녀들이 공부 열심히 하고 잘하고 좋은 데 잘 가는 거, 우리 자녀들이 취업 잘 되는 거, 그냥 우리 깨진 관계들이 잘 회복되는 거, 이런 어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에게 피부로 와닿을 수 있을지 모르는데 주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그거 다 소용없어요. 주님의 나라가 거둬지면요, 이 땅에서 잘 다는 것 그 소용없어요. 나중에는요 다 망하는 길이거든요. 주님께서 세우시는 나라가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의 영원한 관심사예요.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거. 그래서 오늘도 이런 기도 제목이 우리 가운데 교훈으로 정해졌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그리고 우리가 거하는 공동체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을 수 있도록 오늘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구할 수 있는 금요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요,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있어요.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승리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주님의 이름을 같이 한번 붙들고요, 찬양하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